우선 이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날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더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렇게 왕같은 지사정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또 남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은 하늘에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먼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알려주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여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지금도 환자들과 때로는 병마와 씨름하며 애쓰고 고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오늘은 안식일이요.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요.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풍성할 수 있도록 오늘은 평일과 다른 특별한 은총이 그곳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온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특성으로 준비한 우리 집사님 네 분 함께 하시사 그 찬양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인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청소년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고민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모든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비유로 선포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은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이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 청하여 듣게 됩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에 의해 들려진 말씀은 길가의 씨앗처럼 사단에 의해 금세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돌밭의 씨앗처럼 환난이나 핍박의 때에 곧 넘어지게 되고 가시떨기의 씨앗처럼 유혹과 욕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고 좋은 땅의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선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 어떤가는 먼저 들을 귀가 있는가 아닌가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들을 귀가 없으면 그저 이 말씀은 비유에서 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까요?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가진 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결국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그 들을 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들을 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들을 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의 안 되는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어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심는 것은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고 아니다. 결국 안 심은 데 안 난다라는 것이죠. 심지 않은 곳에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바라기 전에 먼저 듣고 있는지,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이 길가이든 가시밭이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먼저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모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되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도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요즘 나라의 어려움,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정말 잘 인내하고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떨기의 마음밭임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재난 문제에 덜덜 떨리고 나와 동일한 동선을 가진 확진자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손과 귀에서 놓게 되고 밭에 자꾸 열매가 아닌 가시와 돌들이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좋은 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 자를 20절에 보니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받는 사람,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3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듣는 귀로 말씀을 듣고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한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있고 환난과 핍박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에도 계속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고 예수님을 매일 따르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늦춰진 계약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7절에서 12절 제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특성 있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3주이고 아이들은 집에서 생활하고 새끼 밥을 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해외로 가는 일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100개국 이상 한국 내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그죠 2m. 사람들이 모인 곳 되도록 가지 않으려 합니다. 식당, 마트 아주 한상.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큰 이게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금보다 비쌌다는데 지금은 마스크와 같습니다. 부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스크를 꺼내는 사람.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 전염병을 속히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죄로부터 감염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항상 손을 씻는데요, 죄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우리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데요, 막 전염시키도록 나쁜 생각, 나쁜 말을 아무 의식 없이 막 해댔습니다. 면역을 높이는 데는 지금 단백질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 드리지 못했고요. 감염을 막는 봉중보건, 위생, 이건 사실 백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시킨 것은 이거는 위생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와 같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얼마나 우리는 기도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위험 앞에서는 이렇게 철저하면서 이보다 더 무섭고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 죄와 더불어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구나. 온 국민이 노력함으로 코로나19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역시 깨어 죄와 더불어 싸운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내용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내용.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모든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 왕관이라면 이 산상수훈은 그 왕관에 박힌 보석이다. 왜 이 산상수훈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 천국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걸 잘 보면 예수님의 지도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천국이 온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행복, 심히 기쁜 것,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으로 누리게 되는 형연할 수 없는 행복을 뜻합니다. 이거는요, 꼭 기억하시고,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병 걸렸다고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가난하다고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진국에 살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고 허락된 천국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됐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팔복 중에 두 번째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을 여긴다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형편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그런 행동의 판단 이전에 그런 상황과 그런 배경을 누가 좀 이해해 줘야지 내가 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행동만 자꾸 판단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긍휼보다는 판단이 앞섭니다. 이게 본성상 왜 그러냐면 정죄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상황을 한번 기다려보고 들어보고 이해하려면 그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쉬워요. 저절로 되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셋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은혜요, 진리요, 시간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진리가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가르침이 들어오지,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떤 가르침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근데 은혜만 갖고 안 되죠.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중세 책을 읽어보니까 중세도 그랬더라고요. 중세에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의 주입, 자신의 노력, 성직자의 도움. 항상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은총입니다. 은총의 주입. 자,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 배경과 이해, 상황이 어땠을까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는 사람.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죠. 긍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긍휼은 준 것만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훨씬 큰 걸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해결됩니다. 내가 땀 흘려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면 해결됩니다. 내가 베푼 긍휼로 관계도 좋아집니다. 긍휼을 실천함으로 나는 더욱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문제 가운데 역사할 거고요, 관계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도 그렇고 내 자신이 풍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로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새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긍휼로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다. 자, 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생각과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걸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깨끗합니다. 오늘 우리 김인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뭘까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까지 들어오는 사람은요, 딱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납니다.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가전제품, 외벽 틈으로 새어나고 들어오는 공기들, 이것만 차단해도 에너지를 많이 절약한다고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창문이 6,514개입니다. 이 창문에 단열 필름을 다 끼웠대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감축해요. 시카고에 있는 어떤 빌딩은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70%를 줄였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낭비되는가를 생각해요. 그 많은 걸 받고도 우리는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다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100을 받았는데도 20만 갖고 있든지 30만 갖고 있든지.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삐뚤어져 있다. 삐딱하다. 여러분, 삐딱한 자는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다 낭비야. 삐뚤어져 있대요. 모든 걸 바라볼 때 삐뚤어 바라보는 거예요. 자, 순수함, 깨끗함. 이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라진 것을 합치고 멀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새 시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수단으로 이제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매력적이잖아요. 항상 매력적이거든요. 뭔가 무력을 써서 결과를 빨리 달성하는, 이건 아주 매력적이고, 특별히 부당한 경우, 억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독단과 분열은 하늘의 복과 기쁨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 독사의 자식의 모습이다. 독사의 자식은 뱀이죠. 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입니다. 뱀의 특징은 이간질입니다. 뱀의 특징은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이브를 이간시키죠. 그 다음에는요, 이브와 아담을 이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화목케 하기 위함입니다. 원수된 것까지도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멀어져 있습니까? 더 멀리 하면 큰일 납니다. 더 멀어지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뱀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다 관계를 깨뜨립니까? 이거는 뱀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성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구하고 마음이 온전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이 없고 규율이 없고 아무거나 용납하는 삶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고 이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도 감수하는 자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고요. 주님의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헌신 때문에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간 거, 주님 맡긴 사명 위해서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 있죠. 제자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왜요? 헌신 때문 아닙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은 이스라엘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12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헌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 사람이요, 그 대명사가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천국의 은혜가 있다. 11, 12,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이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남이 막 저거 아닌데 왜 저러냐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회가 이래 어려운데 왜 예배 드리려고 모이냐 그러고, 그분들은 예배가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뭡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오늘 눈치 보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실정이 상황에서 모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두려워서 조심히 왔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요? 나중에요. 헌신하고 신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게 하리라. 자, 주님의 주 상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나를 위해 깨뜨린 이 여인의 행한 것 기억되게 하리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신뢰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상을 주십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가 이건 계산한 겁니다. 2015년 지난 메르스 때 우리 경제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메르스 때 우리나라 한국은 186만 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손실은 8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186에다 나눴습니다. 8조 2천억. 그렇다니까 전년된 한 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얼마라고요? 450억.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을 하면 이코노미스트에 연락을 해보십니다. 2월 25일 저는 이걸 보면서
죄 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화평을 구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날 때 이 땅에 베풀어주는 축복은 이보다 10만 배구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모두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때 우리도 코로나 퇴치와 더불어 죄와 대항에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천국의 성품, 긍휼, 화평, 온전함,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신뢰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새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리고 세상과 영혼들에게 큰 축복을 전하는 복된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리도 스스로 이것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 그러나 신뢰와 헌신의 차원에서 볼 때 답은 간단해집니다. 지금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휼과 화평과 순결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신뢰로 인하여 지어야 될 짐이 있다면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맞는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축복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복으로 더 많은 복으로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2월 26일 제수요일에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입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쿼런틴로라고 있습니다. 격리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도 보면 쿼런틴 이제 검사를 다 하게 돼요. 지금도 이게 방역과 격리 기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쿼런티가 40에서 왔대요. 근데 이 40은 어디서 온 겁니까? 사순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실시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30일을 했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40일로 바뀌는데 이때 이제 40일 기준을 어디에 썼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구나.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안전하다. 그래서 40일 동안 배가 도착해도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했던 거기에서 이 쿼런틴 이 격리라는 자가 격리라는 이것이 왔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그 절기를 지금부터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동천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교회 출입은 성도 간의 비대면 교제로 여러분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면 바로 소독할 거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소독합니다. 수요 예배 끝나면 바로 소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방 수칙만 잘 지키시면 예방 시점을 잘 지키시고 또 혹시 본인에게 조금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아니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또 유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참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참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희생과 이 수고와 이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회를 그냥 놓치는, 그냥 흘러보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 명을 더 살리기 위하여, 한 명을 더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는 많은 종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시간입니다. 집에서 대화하고 집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집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이런 좋은 기회들을 또 우리가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 비겁하고 너무 눈치 보고 너무 다른 사람 말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300데나리온을 드린 이 여인의 이 신뢰와 헌신 저희들도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 빛이 등경 아래 있지 않고, 그래야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아 이 세상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축복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긍휼이 부족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비워낸 긍휼의 그릇만큼 주님의 긍휼이 문제 가운데 내 자신과 관계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처방하신 그대로 잘 따라고, 그래서 관계도 문제도 내 자신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풍성한 가운데 늘 거하는 이한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긍휼과 화평을 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영광으로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장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인해 허락된 새날 새 시대에 맞는 긍휼과 화평과 청결함과 의를 위해 감당하는 모든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치료를 기다리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과, 그리고 참 경제와 무역과 모든 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